이 시간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편 119편 마지막 단락입니다.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죠.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공과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를 찬송하고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가나, 다라, 마바사 하듯이 알파벳이 있거든요. 그 알파벳 첫 글자를 가지고 시작하는 글, 이렇게 해가지고 이 히브리어의 첫 글자를 따라, 그렇게 영어로 말하면 ABC로 시작하는데 A로 시작하는 첫 단어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문장을 8절씩 만들어낸 하나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역을 해놓으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신기하고 오묘하다라는 것을 노래한 시편인데,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그 말씀들을 익혀갈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9문 90문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데, 제 89문에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효력 있게 합니까? 라는 얘기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89문을 보여주세요. 89문을 보면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효력 있게 합니까?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을 책망하고 회개케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거룩함과 위로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설교가 이 당시에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 그 시절만 해도 바로 이 설교의 중요성,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 거기에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90문을 이제 봅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기도 읽어야 되고 듣기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고 들을까? 여기에 크게 7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을 같이 읽어갑니다.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게 되기 위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7가지가 있는데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이 3가지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야 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서 실천하여야 이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가는 말씀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 잘 아는 말씀처럼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지난주에 우리는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설교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저는 늘 토요일 날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주어진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고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되는데
토요일 날 일을 마무리 못 해놓고 교회에 오면 마음이 어때요? 왜 경험 없는 것처럼 앉아 있습니까? 뭐 있으면 교회 와가지고도 그게 막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일을 잘 해놓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내게 은혜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말씀 연구를 위한 우리 개인의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이 내한테 효력이 있으려면, 구원의 이르는 효력이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은, 기본적인 믿음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기본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성경은 문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비록 글로 적혀져 있지만 사람이 적은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내가 오늘 성경을 읽어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내 목소리로 읽지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우리 필사하는 분들도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몇 도까지 하라고요? 수도 없이 하면 좋지만 최소한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 읽고 천국 갑시다. 대답 안 해요? 성경은 몇 도까지 하고 천국 가자고요? 나이만큼 읽고 갑시다. 나이만큼. 제가 이번에 월화 우리 신대원 졸업 동기들 모여서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얘기한대. 형님 중에 한 분이 성경을 자기가 얼마 전부터 참 나이도 이제 뭐 저보다 이제 한 10살쯤 많으니까 은퇴 준비도 해가고 이런데, 이제는 내가 말씀 읽어야 되겠다 이러고는 한데, 그래서 형님 원래 성경 몇 독 했습니까? 36독 했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원래 내가 작년 한 해는 성경을 좀 읽고, 세상에 많은 책도 있고 뭐 다 필요 있지만 하나님 말씀만큼 좋은 게 없다 해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그 자리에 앉아서부터 성경을 읽고, 그리고 점심때쯤 되어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 읽은데 성경을 36독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었어요. 유구무원이라. 왜냐면 제가 한 해 동안 성경을 제일 많이 읽어본 게 13독까지 해봤어요. 한 해 동안 제가 성경을 개수를 하면서 읽었어요. 그래 내가 이랬어요. 나는 원래 6독 하겠다고 마음 먹은데 했더니, 그것도 잘하는 기다 하면서 이 목사들 가운데 1년 동안 1년에 1독도 안 하는 목사를 세했다. 세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성경을 자기가 해야 하는데 36독을 했다. 근데 그런 분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벌써 말 내용이 좀 달라요. 말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최소한 나이만큼 읽고 갑시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70인데 이제부터 시작하면 어쩝니까? 80까지 살 생각하고 1년에 8독씩 10년만 하면 80독 하고 갑니다. 어렵지 않아요. 성경 1독 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제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저처럼 성경을 빨리 읽는 사람은요 30시간 하면 1독 합니다. 30시간 하면 1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좀 느리게 읽어도 최소한 한 72시간 정도 하면, 72시간은 사흘입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고, 잠도 안 자고 성경 읽으면 사흘 만에 끝내는데, 그래 계산해 보면 여러분, 내가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고 하루에 10시간씩만 성경을 읽으면 일주일에 1독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고개도 안 끄덕이는 거 보니까 목사님 이야기해라. 내가 얼마나 바쁜데 성경 읽을 여가가 어딨노?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들을 시간도 없는데, 이런 눈빛으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알아서 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문자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러면 아들이 저 외국에 가가지고 있는데, 그죠? 외국에 가 있는데 아들이 요즘은 이 전화가 좋아서 그렇지만 편지를 하나 보내왔어요. 항공 우편 애가 편지가 보내왔는데, 이거 편지가 왔구나 하고 저 대충 훑어보고 맙니까? 자세히 읽습니까? 안 읽기로 작정하셨네. 그죠? 그 성경을, 그 편지도 하나, 혹시 글자 하나라까지 놓칠까봐 싶어서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보낸 연애 편지다, 이래 보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 보내신 연애 편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기면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겠다마는 연애 편지를 보내왔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려주는 수단입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도구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성경 읽어놓고 늘 엉뚱한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다 보니까 다수결의 그 결정이 최고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가 만장일치의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거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준을 성경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연구할까? 이건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강의했던 것인데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성경 본문을 관찰을 하죠. 도대체 누가 성경을 적었는가? 이 성경에 등장 인물들은 누굴까? 무엇을 기록했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가? 여러분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성경을 해석해버리면요 성경을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언제 일어났는가? 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 사건이 다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고 제가 성경 해석까지 하라고는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은 나이만큼만 성경을 읽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고 성경에 있는 예화를 드러내는데 저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건지 두루도라 육천리에 나오는 월하의 공동묘지 얘기인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최소한 어떤 경우는 목사가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면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그 성경은 최소한 성경책을 펼을 때 오른쪽에 있더라 왼쪽에 있더라 이 정도는 아실 정도로 성경을 읽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봤어. 그 성경에 저 중간쯤에 보니까 왼편에 있던데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성경을 알고 따라와야 되는데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하고 있으면 실제로는 은혜를 못 받아요. 왜? 저 얘기가 무슨 얘기로 적혀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읽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사기에 단 지파가 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단 지파가 요한계시록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단 지파가 한반도로 와서 당군이 됐다 이래 해석하는 사람도,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 해석을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성경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스펙 쌓는다 이 단어 가지고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자막이 빨리 넘어가면 좋겠어요. 스펙이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내가 피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죄, 이런 것을 계속 더 넘어가야 돼요. 생략하고 넘어갔으니까. 자막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3번 적용. 네. 자, 여러분, 거기서 내가 피해야 될 죄가 뭔가?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똑같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저런 부분은 내가 약하구나, 저런 부분을 내가 피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붙들어야 될 약속이 무엇인가? 이 약속,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는 뭐냐 하면 내가 따라야 될 모범은 뭘까? 누구를 내가, 오늘 말씀에 무엇을 내가 모범으로 따라가야 될까? 그리고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지식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어떤 분이요,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처음 부임을 해가 첫 설교를 했어요. 교인들이 막 우리 목사님 정말 잘 오셨다고, 정말 좋은 설교 들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부임 첫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교인들 대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부임 신방을 쫙 하다 그 다음 주일날도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이 저거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 세 번째 주일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물었대요. 목사님, 어째 설교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설교를 세 주일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합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첫 번째 설교를 하고 나니까 참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길래 내가 교인들 집을 돌아다니게 보니까 그 은혜 받은 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두 번째 또 다시 했고 지금 세 번째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들은 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까지 내가 똑같은 설교할 기다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하지만 은혜대로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걸 오늘 제가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자, 성경 연구를 여러분 우리가 해 가야 되는데 어떤 연구를 해 가야 되느냐 하면 아까 제 나오죠. 부지런함으로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성경을 여러분 읽고 성경을 또 해석하는 건 여러분이 신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애쓰면 돼요. 성경이 절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SFC 간사로 있을 때, 지금도 그분이 이제 아직 교수님으로 있는데 창원전문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뭐 창원전문대학인데 그 전문대학의 교수로 있는 분이요. 이분이 원래 장로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무슨 조건으로 결혼했냐면 내 세례 받을게, 결혼해줘. 이래가지고 이제 결혼했는데 세례 받고 나면 교회 나와야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다가 어느 날 계기가 돼서 이제부터 다시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해요. 애들이 벌써 7살, 9살짜리 두 아이가 있는 아버지인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다가 이분이 제가 이제 창원전문대학 전체에 기독교 동아리가 4개가 있습니다. 전체 다 하고 그 기독교 교수들 다 모여서 합동 개강 예배를 한다 해가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 해서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나니까 이분이요, 목사님 오늘 저녁은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이제 자기 산다 해서 저녁 먹으러 왔어요. 근데 저녁을 먹다가 이분이, 교수님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가 이때까지 교회를 잘 안 나다가 이제 한 6개월 전부터 열심히 지금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나가면서 목사님이 성경 읽어라 해가 제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돼지고기 먹지 마라 하대요. 구약성경에 뭐 돼지고기 먹지 마라. 신약부터 좀 읽었으면 됐을 텐데 구약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마라 하고 난 뒤에부터 자기는 돼지고기 삼겹살이 너무 좋은데, 야, 성경에 보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한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는 돼지고기 안 먹는다. 이거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장로님 딸이니까 부인이, 여보 거기에 아니고 뭐 설명을 아무리 해도 실제로서 내가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될 때까지는 우리 집은 돼지고기 이제 안 먹는다 이러고, 성경에 먹으라는 고기, 먹지 말라는 고기 딱 정해가지고 구약대로 이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째 됩니까? 그걸 물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성경 읽다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돼지고기 먹지 마라 합니까? 안 먹습니까? 우리는 해석을 내 나름대로 합니까? 내 나름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참 착한 분이에요? 안 착한 분이에요? 성경에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연구하고 내가 다 이해가 될 때까지 우리 집 돼지고기 안 먹는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내가 돼지고기 너무 먹고 싶은데 목사님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0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제사 음식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해석했던 얘기를 쫙 들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 손잡고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다. 말씀을 근본적으로 액면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비하고 읽어야 돼요. 시간을 예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는 요즘 성경은 미리 밑에 좀 해석을 달고 있는 성경들도 있잖아요. 그런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묵상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27절에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했는데, 시편 145편에도 똑같은 말입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묵상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받은 말씀, 내가 그 말씀을 입으로 작은 소리로 선포하듯이 설교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 설교를 들었을 때 제목이 뭐죠? 그럼 제목도 모르는데 주부 안 뒤지만 모르죠. 그죠?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나는 정말 복음의 빚진 자이구나. 이 빚을 내가 갚아야 되겠구나. 빚을 잘 갚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덜 들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또 예전대회는 성경 암송대회가 있죠. 암송대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만 암송 잘할 게 아니고 그 암송한 구절들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새로운 힘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은 말씀 또 암송한 말씀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잘 새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적인 우리 자세라면, 우리 내적으로는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가? 성경 연구의 내적 자세는 첫째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돼요.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데요. 믿음으로 안 받으면 저 얘기는 김 집사 들어야 되는데 하고 쳐다보니까 김 집사가 이러고 있어요. 저 봐라. 저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데. 저 얘기는 이거 박 집사 들어야 되는데 박 집사 보니까 오늘 안 왔네. 저러니까 은혜를 못 받고 살지. 이렇게 김 집사 들을 거, 박 집사 들을 거, 이 집사 들을 거 설교를 그래 나눠버리고 나면 내 들을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말씀은 다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어져 있는 말씀이다라는 이런 믿음의 자세, 그리고 그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4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돼요. 제가 아까 원래는 제가 성경을 육독하겠다라고 성경을 딱 읽기로 작정을 하고, 제가 아침에 딱 출근하면 제가 뭐 하는지 압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계산부터 해요. 계산을 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7일이죠. 그죠? 그러면은 1월달이 31일이 있었고 오늘 17일을 더하면 48일이죠. 48 곱하기 30을 하면 계산이 안 됩니까? 30을 딱 곱해요. 그러면 지금 내가 1500페이지를 성경을 읽어야 이거 제대로 지금 진도를 맞춰가는구나. 근데 어떨 때는 바쁘고 뭐 출장 갔다 오고 뭐 하고 하면 성경 미처 못 읽을 때 있으면 저는 밀린 외상값을 빨리 읽어요. 어떨 때는 저녁에 집사람이 저녁 먹으러 오라 해도 내 외상 갖고 올라갈게. 외상을 다 갚아놓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지금 저는 성경을 페이지 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외상값은 없어. 그래, 계산을 해가야 여러분 1년에 2달에 1독씩 됩니다. 그냥 내가 원래는 성경을 3독 해봐야 됐다. 계획만 세워놓고 나중에 연말 내가 12월 달 되니까 안 할래.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내가 성취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은 실천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있지는 않는다는 거 압니다. 그 중에 한 구절, 그 중에 한 말씀, 오늘 내게 던져주는 말씀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실천해보고 행동해보겠다라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만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동하고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내 말을 들었지만은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오전에는 제가 불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자. 참, 내 옆집에 보면 전혀 안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돈도 내보다 많고 집도 내보다 좋고 가족들도 자식들도 내보다 잘 됐고 다 좋은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럼 내보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근데 불쌍히 여겨져요, 안 여겨져요? 안 여겨지죠. 그래도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왜? 저 사람 저래 있다가는 지옥 갈 건데 우리는 천국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잘 살고 못 살고 별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는 목사님이 예수님 자랑하라 하더라. 그럼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 닮아 있다 하더라. 나도 나가면 예수님 자랑 좀 해보자. 그래서 만나는 친구에게 뭐 자랑할 거 뭐 있습니까? 예수 믿어라. 야,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은데? 내 봐라, 예수 믿으니까 이리 행복하게 살잖아. 니 내보다 돈도 많고 너가 남편이 똑똑하고 너가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다 했는데 니 행복하나? 나는 행복하다. 왜? 내 속에 주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전하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효력 있게 합니까?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 그 다음에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믿음과 사랑으로 그것을 받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두고, 그리고 새기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면서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에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 되어 있는 성경을 믿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성경이 오늘 또 성경을 열고 나와서 그 말씀 자체가 곧 능력이고 힘이 되어서,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이라고 했어요. 그런 말씀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 때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을 가져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묵상하고 다시 읊어보고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곧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이 있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저 우리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그저 성경 한 구절을 읽는 것으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이 되고 실천이 되어지고 행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좌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는 줄 알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필사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곧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 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